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선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투명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와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한 영혼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와 말씀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겸손히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옮겨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를 겸손하게 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입술로 드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와 많은 복 가운데 살면서도 더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무거운 짐도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의 믿음 없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건만 여전히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끄러운
정치와 또 세상의 시끄러운 문화에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신 다음에 신호편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위해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합평하지 못할 것들 회개하오니 주님의 비율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을 위해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시름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평을 주시옵소서. 평안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행정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죄와 면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으로 윤리와 바른 소리를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끌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이 총선에만 열중하여 단과 싸움을 제발 그만하게 하시고 백성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안보도 화합하여 내장 단절 없이 자국의 힘으로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과거와 관계도 원활하게 하며 안정 속에 국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따라 주시옵소서. 아멘. 긴장이 많아져 통일도 당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삼남한 산 지지개를 펴는 생동 회대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담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다짐하는 중학교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좋은 은사와 결심하는 일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유혹되기 쉬운 어려운 시대에서 정도의 길로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길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로 시작하는 중성의 아들들 불타는 정열로 교육받을 때 인내와 용기와 충성과 힘을 주시고 좋은 만남도 좋은 기대도 펴고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 대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당하게 하시고 음식을 못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기도전을 놓고 주님께 아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믿음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도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치유의 방편을 맛보게 하시며 믿음의 소통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는 손으로 안타하셔서 마음이 있고 허에 회복이 있고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도를 옮기는 천사들을 일일이 개발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의 충전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공감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이만희 목사님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계획된 사역과 믿음을 선포에 영광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맡긴 삶을 도저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때 빗장의 광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왕자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사하는 성령님께서 예배의 시경을 주관하여 주실 믿습니다. 마귀 폭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니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23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고 또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 고백하는 또 제자들이 증언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 베드로가 고백하는 십자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하루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형제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의 눈을 피해서 요한과 야고보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오른편에 예수님 다음으로 왼편에 우리 형제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우리도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잔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것을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자기들 몰래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화를 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도 베드로만큼이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형제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요한과 야고보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왕이 되면 우리가 그래도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거를 부탁드렸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또 한편에서는 정말 답답한 분이시다. 아마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아무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요한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후에 예수님은 후에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겠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요한이 한 90세가 넘었을 때의 나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지금 환상 중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밤에 자면서 예수님의 꿈을 한번 꿨다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하늘의 환상을 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환상과 그 음성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그것을 글로써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어떤 대략적인 배경입니다. 자, 요한이 여러분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원어적으로 보면 갓난 어린 양입니다. 진짜 새끼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무려 29번 나오는데 이 29번 중에 28번이 이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여기 보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는 그 보좌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생물이 나오고 또 24 장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끝부분에 보면 그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고 7 눈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의 환상을 봤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목이 베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양은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꼼짝도 안 하고 꼼짝도 아니고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요한은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을 보냐면 서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 양이 분명히 목이 베어서 죽임당한 양인데 이 양이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서 있다. 살아서 서 있다. 그리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양이 지금 서 있다. 죽임당했는데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일찍이 죽임을 당했는가? 이 어린 양이 왜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했는가? 그거를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죽임당한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임당한 양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감춰주기 위해서 죽임당한 양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22장에서도 죽임당한 이삭 대신에 죽임당하는 양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너희는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의 설주에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를 죽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죽임당한 양의 피였다라는 거죠. 레위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죽임당한 양을 통하여서 대신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양을 희생제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양의 피를 너희가 나한테 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에서 피 흘린 양의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양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렇게 죽임당한 양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이야기를 자기가 다 흡수하시고 압축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속죄와 구원을 받아내셨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죄,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일찍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냐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그 9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사셔서 하나님에게 드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팔려 있었고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고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대금을 지불했다, 다 값을 치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불해야 되는 것을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외상으로 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헐값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하시는 한 방법, 그분이 결제하시는 한 방법이 십자가였다.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였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십자가의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사시기 위하여 뭔가 대금을 결제하는, 뭔가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십자가였다. 그거를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종이고 또 새로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냐? 10절에 보시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라로 삼는다라는 말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거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바램을 실패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는 그 관계를 성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을 생각할 때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제사장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는데 그 사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나아가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당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쭉 12절에 가서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그거를 펼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있다. 누구냐면 일찍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그분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예수님은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시면 그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만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부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우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부가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을 보면 여러분 이 12절을 좀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7가지 추상명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7가지 추상명사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7가지의 정반대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능력이 아니라 무능과 무지를, 그 다음에 부가 아니라 가난함과 빈곤함을,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그 다음에 힘이 아니라 무능을, 존귀가 아니라 수치를, 영광이 아니라 가장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을, 찬송이 아니라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여기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늘 위에 땅 위에 바다 아래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피조계의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13절 계속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 여기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 세세토록 돌린다는 것은 영원히 찬송을 드린다. 영원토록 그분들을 높이고 그분들을 경배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고 그 예수님은 피로 나와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고 그분은 부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한은 이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나이가 많이 드시고 단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분이구나. 내 평생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요한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에게 날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이고 나는 별로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나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은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환경, 또 나와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과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또 복된 예배로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분명히 죽었는데 그 양이 지금 승리하시고 그 양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영길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보다도 은혜로운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이 사순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예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루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다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